그 설을 맞아서 이렇게 고향까지 또 부모님 찾아뵈려고 저 가까이는 군산에서 또 대전에서 또 멀리 서울에서 의정부에서 이렇게 4시간 5시간 걸려서 고향에 찾아오셨는데요. 행복한 설 되시고요.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복과 거룩을 충만히 받으셔서 올 한해 승리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4시간 5시간 뭐 이제 부산은 8시간 9시간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긴 시간 걸려서 고향으로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 100년을 걸쳐서 영원한 저 본향 천국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 뵙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 지금 이렇게 예배드린 것 같이 그날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 만나 뵙고 온 성도들과 함께 영광의 본향에 돌아갈 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수고와 헌신들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와 옹달샘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 옹달샘물과 약수물을 마실 수 있는 조그만한 표주박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쪽박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가 흥하면 대박 났다 그러고 망하면 뭐 찾다? 쪽박 찾다 그러잖아요. 그 쪽박이에요. 그 약수터에 그 쪽박인데 이 쪽박은 대박처럼 큰 그릇도 아니고 은그릇 금그릇처럼 귀한 그릇도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정반대로 쪽박은 볼품없고 작고 매력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심지어 깨어지기까지 해서 거저줘도 안 가져가는 그런 그릇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오래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산을 오르는 사람, 산을 내려가는 사람이 목마를 때 그 쪽박을 이용해서 물을 떠서 그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쪽박만큼 소중하고 고맙고 귀한 그릇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새해 벽두부터 누군가 나는 쪽박 같은 인생이야 라고 자주 하는 분이 지금 계십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옹달샘에 진짜 필요한 그릇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입니다. 하나님은 쪽박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인생의 등산길과 하산길에 목마르고 지친 사람들에게 하늘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든조항교회는 하늘 생수의 옹달샘이요 약수터입니다. 비록 우리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대박도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 생수를 마시게 할 쪽박 같은 성도로 쓰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올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설날이자 주일입니다. 우리가 설날에 떡국을 먹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살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살에 대한 이야기 했죠. 왜 한 살, 2살 먹게 되는지. 그 살은 정말 우리 몸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세포는 아무리 오래 살아 해도 1년밖에 못 삽니다. 1년마다 우리는 새로운 살을 먹죠. 새로운 살이 되죠. 그래서 1살, 2살, 3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조상님들이 지혜로웠어요. 살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나이를 살이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번의 살을 받는 거예요. 그래 100번의 살을 받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됩니다. 100번의 살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00번 살을 받았는데 이 100번의 살을 받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예수의 살로 우리가 바뀌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영원한 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받은 사람들마다 그래서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2023년도 새해에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한 살을, 새 살을 받았는데 무의미하게 그럭저럭 얼렁뚱땅 흥청망청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올해만큼은 우리의 살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설날이 되면 우리가 떡국을 끓여 먹는데요. 오늘 떡국 먹고 오신 분들 또 손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떡국 먹고 오신 분들 아마 부지런한 가족은 벌써 떡국 먹고 오셨겠고 이제 예배 드리고 가서 먹자 하는 이제 가정도 있을 텐데요. 우리 조상들이 설날이 되면 새해 첫 식사로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은 왜 먹느냐? 이 떡국이란 말이 덕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새해에도 이웃들에게 덕을 베풀며 살자라는 다짐으로 덕국인 떡국을 먹었던 거죠. 우리가 떡이다 할 때 원어가 덕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떡을 해가지고 서로 나눠 먹잖아요. 덕을 베풀잖아요. 나눠 먹는 것처럼 새 한 살을 먹었는데 새 살을 먹고 우리가 뭘 하자? 덕을 베풀며 살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정말 덕을 베풀며 살아야지. 그런 다짐을 우리가 떡국을 먹으면서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조상들은 새해를 설날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왜 우리 조상들은 새해를 설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알면 내가 이 자리에 앉겠습니까? 이런 표정으로 지금 다 계셔. 그잖아. 이게 설날은 뭐의 준말이냐면 서는 날이라는 것의 준말이에요. 설날, 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새해란 다시 서는 날이다 여기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서는 날. 그게 뭐예요? 설날. 그래서 작년까지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절망하여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 다시 일어나자는 거예요. 그게 설날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출발점에 서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게 그게 설날입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2023년도 새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를 어떻게 보냈든지 모두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이젠 그 일과 그 사건들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설날 새롭게 출발, 새로운 목표를 정해놓고 달리기 선수가 몸이 무거워서야 속력을 낼 수가 없잖아요. 다 무거운 외투들을 좀 벗어버리고 다 툴툴 털고 용서할 것도 용서해버리고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다 툴툴 털고 올해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부지런히 달려가자고요. 2022년도 새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일어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 믿어야 하고 지금 잘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예배 출석을 잘했어. 내가 옛날에는 기도 생활을 잘했어. 내가 옛날에는 말씀 생활을 잘했어. 내가 옛날에는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많이 받았어. 내가 옛날에는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 전도를 많이 했어.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건 모태신앙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제일 값이 값진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가 황금, 둘째가 소금, 셋째가 지금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왕년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왕년의 신앙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 말씀 잘 순종하고 예수님 모습 잘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는 조금이라도 내 살을
예수의 살로 바꿔보는 해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2023년도 도둔중앙교회 신앙 여정의 주인공이 되는가? 누가 2023년도 도둔중앙교회 신앙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가 되느냐? 누가 2023년도 우리 도둔중앙교회 신앙의 주인공이 되느냐? 열심히 예배의 등에 기름을 막 잔뜩 채우고, 말씀의 등에 기름을 채우고, 기도의 등에 기름을 채우고, 봉사의 등에 기름 채우고, 전도의 기름을 채운 사람, 그 분야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올해 2023년도에 우리 도둔중앙교회 신앙 여정의 주인공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 첫 주일 말씀 받을 때 우리 그랬잖아요. 방해하지 말라고. 나 올해는 좀 달라질 테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나 올해 달라질 테니까 방해하지 마. 째려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하여튼 올해 한번 달라져 봅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설날 됩시다. 예. 2023년도에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서고,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일어서고, 여러분들의 생업이 일어서고,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일어난 마름뼈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아, 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호룩 하고 데려갑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뼈도 방금 죽은 자의 뼈가 아니고 오래돼 갖고 다 마른 뼈예요. 밟으니까 바스락 하고 가루가 될 정도로 말라버린 뼈란 말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주고 있는데 희망, 마른 뼈 같이 돼 갖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본문 37장 3절. 그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마른 뼈에게도 설 날이 있겠느냐 이거죠. 마른 뼈가 다시 설 수 있겠냐, 설 날이 있을 수 있겠냐. 밟으면 가루가 되는데 어떻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차마 네라고 대답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살려내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로 6절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부로 여기면서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뭘 하라고 그랬어요?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해서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에게 선포하라 그랬죠. 왜 이게 다 마른 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별 이유가 다 있겠죠. 그죠? 불순종해서 그렇고 죄를 져서 그렇고 하여튼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나서 마른 뼈가 됐어요. 근데 그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어떻게 되느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사람 꼴이 되어 간다란 말이에요. 사람 마른 뼈가 뼈들이 착착착 맞고 근육이 생기고 막 힘줄이 생겨갖고 사람 꼴을 만들어져 가고요. 뭘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선포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삶이 마른 뼈같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요. 이 뼈 저 뼈가 더러 맞는 거요.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덮이는 거요. 살같이 덮이는 거요. 살아나는 거요. 살아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는 거요. 어떻게 우리가 내 마른 뼈 같은 상황을 일으켜낼 거냐?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 생기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이 생기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푸뉴마라 그래. 히브리 말로 루하우라 그래. 하나님께서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었다. 아직 생기는 없더라. 성령의 역사함과 기름 부으심이 아직 없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입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아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까지 임해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해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더냐?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능력의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마른 뼈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마른 뼈가 되었고, 어떤 이들은 심적으로 마른 뼈가 되었고,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마른 뼈가 되었고, 어떤 이들은 육적으로 병들어 마른 뼈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날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 말씀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할 때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만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갈 때만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도전을 가지시고 올해 꼭 일도하시겠다 생각하시고요. 예배 때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여러분 올해 우리 말씀 생활이 좀 달라집시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큰 말씀 속에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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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마른 뼈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한국, 성산국, 말씀한국 되면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경제가 자원이 있었습니까? 무슨 기술이 있었습니까? 전쟁 폐허의 일제 식민지의 그 폐허 더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고 이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일어났을 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전쟁 때보다 지금이 OECD 세계 무역 7위인 나라가 됐으니
얼마나 우리가 큰 군대로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먼저 우리가 돌아갑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입시다. 본이 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마른 뼈를 살아내게 합시다. 살아나게 합시다. 마른 뼈 같은 우리도 살아납시다. 올해는 한번 우리 살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살로 바꿔보는 새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했더냐? 기도 생활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의 혀같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마른 뼈 같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노마병정 칼날을 피해 다녔던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천하를 소동케 하는 원색적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복음의 군대로, 예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른 뼈 같다면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군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민족이 마른 뼈 같다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가정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마른 뼈로 가득한 절망의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이러저런 이유로 지금 마른 뼈로 가득한 절망의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러저런 이유로 지금 마른 뼈로 가득한 절망의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절망의 골짜기 한복판에 세우시고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도전중앙교회 성도들아, 도전중앙교회 성도들의 자녀손들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저 마른 뼈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라. 너희가 저 마른 뼈들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라.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시고 올해 2023년도를 여러분의 설날로, 이민족의 설날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을 설날로 바꿔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이 저희들이옵나이다. 저희들 심령이,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의 자녀손들이, 저희들의 나라가, 저희들의 세대가 마른 뼈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라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가운데 2023년도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골짜기로,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골짜기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저희들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오늘이 믿음의 설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믿음의 설날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